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목은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기독교의 박해로 파트모스 섬 거기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유배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 편지, 세 개의 편지, 그 다음에 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적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총애를 받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올랐고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함께 했던 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회개를 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제자가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끝까지 살다가 이 자연사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도 잡혀가지고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어떤 얘기에 하면 요한이 잡혀가지고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지만 상처 하나 없이 그대로 살아났다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파트모섬, 반모섬이라고 하죠. 거기에 유배를 보내고 그 유배된 곳에서 계시록을 짓고 끝내 거기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중에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인간 시조가 타락한 그런 이제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이 이 인간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상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 창조 때 계획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했던 창조 이상이 끝끝내 처음에는 사탄의 이제 인간 타락으로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슬픈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다 회복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상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결국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 무결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에는 처음 시작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재림 주님의 시대,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신약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에 재림 시대, 재림 주님의 시대가 와서 그 재림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끝에 말세에 일어날 일을 환상과 계시로 요한에게 알려줘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다른 책과는 달리 그 저자는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서 준 내용을 요한이 받아서 적어서 만든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중심은 재림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심판주인 동시에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세에는 많은 선과 악의 그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가서 악은 심판을 받고 그 이제 재림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으로 올라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세 번째 제목까지 쳐서 세 번째요. 요한계시록은 맞아요.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해석할 수가 없느냐? 지금 일반 기독교 세상 사람은 재림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것은 재림 주님의 시대, 재림 그리스도의 시대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재림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안 오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학자나 뭐 유명한 목사라든가 아니면 영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름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실 어지러워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떠드니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재림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그 해석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흔히 요한계시록을 수수께끼의 그러한 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계시로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 목사라든가 신학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든가 14만 4천 불이라든가 또 붉은 용이라든가 짐승의 표, 음료, 심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환난이나 심판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물론 이런 재림 주님의 시대가 환난이나 심판의 시대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이 해석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특히 모든 것을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그 방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면 기독교 교회는 해체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그 참뜻이 사라지고 거짓된 내용만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모르니까 재림 주님도 모르고 언제 재림하는가 모르고 마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고 2000년을 기다렸으니까 사실 헷갈릴 때도 됐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뭐 나는 신통력이 있다. 나는 뭔가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지만 모두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재림 주님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서지 말라는 거죠. 자꾸. 계시록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던 그 두루마기를 볼 자가 펴지도 못하고 보거나 할 자가 없다.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거기에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어요. 요한도 계시를 받았던 요한도 자기가 모르니까 답답해서 크게 울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누구다 이러면서 나와서 이걸 해석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또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타나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은 이에 하나님이죠. 이에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봉인을 떼어 안을 들여다본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와서 비로소 그 봉인을 떼서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어린 양을 통해서만이 재림 주님의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일어날 그러한 일, 환난과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마지막에 자신이 본 모든 그런 환시에 대해서 보태거나 빼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는 더 심한 재앙을 받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거나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여 미혹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누구도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림 주님의 섭리를 모르면 결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죠. 그가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 참 부모님의 영광으로 오신 문선명 참 아버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 반대하고 세상이 반대하고 거품을 물고 흥분하고 난리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장하면 그 남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면 반대하다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선입관으로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재림 주님을 정하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재림 주님이에요. 또 세상 전체가 그가 재림 주님이 맞다고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환영과 나팔을 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인간과 관계없는 것, 인간이 호불호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선입관을 가지고 떠들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림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도 그들은 오신 주님을 모르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기독교는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메시아를 부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으로 오신 참 아버님은 만 개의 십자가를 지고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리시며 눈물은 인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땀은 땅을 위해서 이렇게 뿌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가시는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그렇지만 재림 주님은 그런 억만 사탄을 다 물리치고 결국엔 모든 섭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아직도 성화하신 뒤에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아버님은 그 많은 이 시련과 핍박과 세상의 반대를 받으셨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화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가 뭐다 이러면서 자기 사람을 속이는 그 거짓 메시아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내가 뭐다. 그래서 어떤 영적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 주님이 아닌가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런 사기꾼에게 영광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에 가서는 다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의 본 모습을 세상에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끝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은 섭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재림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지상에 당신의 혈통 후계자를 남기시고 천상에 오르셨습니다. 마지막 기도에 보면 참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내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다.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보고 기도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기도죠.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다 후계자와 3대 왕권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가짜로 살았으면 끝에 가서는 불안해지죠. 그렇지만 승리의 보고 기도를 올리시고 아버님께서는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재림 주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철장왕이요 문영진 천일국 2대 왕이 계십니다. 가정연합이나 기독교나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이 말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역사 앞에서 할 말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지를 받고 반대를 받고 이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 앞에서 앞으로 이어질 인류 역사 앞에 옳은 말을 하고 우리는 사라지면 되는 거죠. 잠깐만요. 모든 성취는 말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취되고 판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우리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쉽고 억울해할 건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일어날 사탄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현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언된 지상 천국의 건설을 위해서 실제 사탄 세력과 싸우고 있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후계자 대신자를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을 일부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계시록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깨닫게 되면 더 자세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시록 14장. 내가 안 갖고 왔네. 네. 좀 읽어주시죠. 예, 계시록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루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천일국 2대 왕 문희형진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재림주 문선명 참 아버님의 혈통이며 그가 세운 후계자이며 대신자 상속자로 선포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3차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타락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승리는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장자권 복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벨의 입장에서 가인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가인이 아담을 상징하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가인을 굴복시키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부모권 복귀라는 것은 그 해와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된 해와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해와가 해와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해와가 타락하고 그 타락한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켰고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선과 악을 가인 아벨을 나눠서 섭리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권 복귀입니다. 이것은 지상 천국 건설로서 타락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참 아버님께서 3차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빼앗긴 3대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신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을 주셨는데 이 3대 축복을 사탄이 빼앗아 갔어요. 그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계속된 내용이 뭐냐면 사탄에게 빼앗긴 3대 축복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복귀 섭리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재림 메시아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다 마치고 당신의 혈통 3대 왕권을 지상에 남겨서 영원히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어진 지상 천국을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승천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 중에는 한시 어머니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러니까 공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에 참부모 최종 일체 선포를 아버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약, 신약, 성약 시대의 완성, 완결, 완료의 시대를 맞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니의 최종 일체권을 완성, 완료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함. 하늘 앞에 보고를 드렸어요. 가정연합에서 한시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시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절대로 하나 되어 따라 나온다는 약속을 한 그 터 위에서 쓰여 있습니다. 그 터 위에서 최종 일체권 완성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은 그 상태에서 참 아버님과 참 아버님은 완성 완료를 하늘 앞에 보고했어요. 그 상태에서 아버님도 완성된 것 완성, 한시 어머니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근거로 완성을 하늘 앞에 보고했어요. 아버님은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리를 한시 어머니가 자기 자유의사를 통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완성된 자리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시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떠난 사람이에요. 간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는 누구라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하지만 아버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자는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다 수박을 심으면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납니다. 그것은 땅의 기능이 아니에요. 씨의 기능이에요. 씨의. 그렇기 때문에 씨가 중요한 거지 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땅은 어느 땅이나 여기 심든 저기 심든 뭐 한국에 심든 일본에 심든 미국에 심든 다 마찬가지. 그 기능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화 후에 참 어머니에 위치했던 한시 여인이 타락했어요. 누시엘을 받아들여서 누시엘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부인으로 있던 사람이 떠나가지고 누시엘의 실체가 됐어요. 아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A라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고 나서 B라는 남자에게 갔다. 그러면 그 여자는 A라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누시엘은 그 후에 누시엘은 재림 주님의 모든 승리적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서 한시 어머니를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세우신 천정궁은 사탄의 침범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는 귀신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바벨론 성으로 변했습니다. 청평단지 곳곳에 부엉이 상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예. 원래 청평 입구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글자도 뭐 천성왕님 궁전 써 있고 천주 청평 수련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다음 이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위에 흉물스러운 그러한 부엉이상이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도 변했습니다. 여기에도 부엉이를 잔뜩 갖다 놨어요. 예, 그 다음에 생명수에도 이 부엉이를 갖다 놓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것은 일루미나티가 부엉이 상 앞에서 인신 제사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엉이 신은
이 불운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입니다. 이것을 청평단지 곳곳에다 이렇게 다 갖다 놨습니다. 이 부엉이 신은 뭐냐면 몰렉신이라는 신이에요. 몰렉신, 부엉이 신. 그래서 부엉이 상징의 의미는 밤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서 참 아버님의 모든 혈통을 쫓아내고 모든 기반을 파괴한 여자에 대해서 뭐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공로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 문형제님은 이러한 그 한시 여인을 분립해서 미국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메시아가 인도한 곳으로 재림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 재림 그리스도와 일체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연장된 섭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얘기했던 그 성경에 나왔던 14만 4천 무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과 3대 왕권을 증거하는 12지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숫자로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12지파에 각 12명씩 하게 되면 그 144. 그래서 이것을 그 상징적으로 14만 4천 무리라는 것이지 꼭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그 음녀로 인해 더럽힘을 입지 않고 어린 양의 인도대로 따르는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로 인해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음녀의 주관을 받아서 음녀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책 입적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들이 그렇게, 그 다음에 어린 양과 하나 되어 환난을 극복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만왕의 왕을 모시는 종족 왕과 종족 왕비로 세움을 받은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주관 아래 종족 왕 대관식을 했죠.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왕관을 써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아래 뭐냐면 만왕의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왕관에 만왕의 왕의 이름이 새겨져. 이것이 계시록에 예언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몰랐지만 어린 양을 따라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밟았던 그러한 길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따라 나오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 2000년 전에 계시된 그런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자라 그랬어요. 새 노래. 이것은 뭐냐면 지상 천국의 국가인 천일국가, 영광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행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러한 그 영광의 은사를 반드시 부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노래예요. 그래서 이 한시 여인은 이러한 영광의 은사를 바꿔버렸죠. 천일국가를 바꿔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탄입니다. 다른 평가하면 안 돼요. 완전 사탄입니다.
재림 주님을 배신하고 대적한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어요. 이대왕님은 오래전부터 2015년부터 그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때 비웃었습니다. 다 가정연합에서, 가정평화협회, 곽그룹에서 다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벨론 음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어요. 일본에서 아베 총리 피격 사건으로 종교법인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가정연합 이름으로, 통일교회 이름으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그 범인 야마가미에게 가정연합에서 아베 총리를 피격하라, 총리에 암살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어떻게 가정연합의 그 헌금, 불법 헌금으로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가정연합이, 오히려 그 암살범 야마가미는 오히려 동정을 받는 입장인데, 그는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누가 됐느냐? 일본 가정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들끓어서 종교법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가정연합은 해산이에요. 물론 몰래 자기네끼리 몇 명이 만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그들의 존재는 사라진 것입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라스베가스 도박 사건으로 식구들 헌금 가지고 가서 도박했다고 그러네. 그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뭐냐면 뇌물 사건으로 시끄러워지니까 천정궁의 한 시여인이 식구들 버리고 몰래 출국하려다가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출국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뇌물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뇌물은 크죠. 그래서 구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어요, 당신의 사람을. 그렇지만 그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노염을 샀기 때문입니다. 독생녀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복받은 나라다. 2020년에 한국 국가가 복귀될 것이다. 2020년이 언제입니까? 5년 전이. 그게 안 되니까 2027년에 다시 7개국이 복귀돼서 나라 지도자가 나한테 와서 경배할 것이다.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독생녀가 있으니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떠들었지만 가정연합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천원궁을 지어놓고 입궁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원궁은 뭐냐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궁전이에요. 하늘 부모님이 입궁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지금 공산화의 위기에 몰리게 된 거죠. 다 누구 때문이냐? 바벨론의 음료 때문입니다.
재림 주님과 3대 왕권을 배신한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의 앞에 나와서 속죄하고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잘못을 사죄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에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다. 이렇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뭡니까? 바벨론은 과거 유대 나라의 성전을 파괴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문선명 재림주님이 세우신 성전은 천정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정궁을 파괴한 자가 바벨론의 음녀라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세우신 성전, 이것을 사탄의 조종하에 그것을 파괴했으니 그런 바벨론의 음녀가 됩니다. 그리고 천왕궁은 뭐냐? 짐승과 음녀를 모시기 위해 지은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을 짓고 망해버렸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 한시 여인은 재림주님을 배신하고 그의 혈통과 후계자를 부정하 쫓아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서 재림주님이 세우신 모든 승리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물질 기반이 파괴되고 있죠. 그렇지만 섭리적 기반은 그 대신자 상속자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실체가 되어 자신이 독생녀다, 여자 메시아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문영진 이대왕은 한시 여인에 대해서 바벨론의 음녀라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읽은 그러한 계시록 내용에서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란 무엇입니까? 계속 여기에 나오는 말이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런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진노의 포도주,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이 없지만 우리는 축복 때 포도주를 마시죠. 그것을 성주라고 하는데 재림 주님께서 내리신 포도주입니다. 그 성주 안에는 재림 주님의 혈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식에서 원죄를 청산하는 그러한 의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이 이것은 떡은 나의 살이고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음으로써 나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시 여인은 재림 주님의 혈통을 부정했습니다. 아버님의 혈통을 원죄가 있는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무원죄 독생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누가 원죄가 없습니까? 한시 여인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를 누구로 성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 말대로 하면 아버님의 성주는 가짜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새로운 성주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성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성주에는 아버님의 혈통이 들어가야 하는데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니 하나님의 그 화가 이제 심판의 포도주죠.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뭐가 섞여야 합니까? 이 성주에는 참 아버님의 혈통이 섞여야 되는데 거의 섞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시 여인은 재림 주님의 성주를 폐기하고 음행의 성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님 것을 폐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 갖고 성도들에게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다 재타락한 거예요. 다 재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의 포도주는 재림 주님의 혈통을 잇고 사탄의 혈통으로 재타락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날 재타락한 성도는 어린 양과 천사 앞에서 유황불에 던지게 되죠. 이들은 무지와 불신으로 재림 주님과 3대 왕권을 핍박하고 하늘의 섭리에 대항하고 그리고 사탄과 독생녀에게 경배하고 음행의 포도주, 진로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환난 시대에 재림 주님과 어린 양을 따라 광야로 나온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인내하는 자니 그들은 3대 왕권을 모시는 자이다. 어린 양을 따라서 광야에 나와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3대 왕권을 모시는 자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들도 옛날 아버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아닙니다. 용서하면 아닙니다. 용서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뭐냐? 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다는 말은 악을 멀리하는 거, 악을 분립하는 것이 선한 것이지 악과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 이래도 괜찮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잡고 있어봐야 글로 따라. 하나님이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는 악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해서 아버지 이대왕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로 참 아버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하늘 앞에 승리의 보고 기도를 올리시고 당신은 승천하셨지만 그 자리에 한씨 어머니와 더불어 참부모님 최종 일체권을 기준을 세우시고 완성 완결 완료된 하늘 앞에 봉헌을 들으셨지만 그래서 평생을 아버님 같이 따라다닌 한씨 어머니를 같은 위치에 세우셨지만 본인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사탄과 하나 되어서 참 아버님의 승리적 물질적 기반을 모두 파괴하고 하나님의 혈통마저 부정하고 쫓아오려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 같았지만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는 땅에 추락하게 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어린 양을 따라 광야로 나온 종족 왕과 왕비들은 그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를 따라 2대 왕, 3대 왕권을 모시고 참 아버님의 이 땅에서 남기관 실제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모든 참 아버님의 승리적 기준을 2대 왕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찾았으니 이제 실제 천일국을 통해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2대 왕님을 우리가 모시고 저희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족 왕과 왕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를 올려올 때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리다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였사옵나이다. 아주